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7절 말씀으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은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영원한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것도 4년간 계속되는 행복지수 1등인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그런데 그 핀란드가 4년간 행복지수 1등을 해서 총리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평등이 주어지면서 1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계 행복지수 1등인 나라의 행복, 그것은 절대적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일까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부터 4년간 역시 행복지수 1등인 나라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이런 걸 가리켜서 모르는데요 라고 하죠. 그리고 보면 행복지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부탄, 2022년도에는 핀란드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상대적 행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노래하는 자, 절대적 행복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려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노래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공허감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게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진정한 행복을 노래하고 싶었고 영원한 행복을 노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행복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진 절대적 행복, 영원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길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에 이것이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이로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경험한 두 세계, 세상에서 경험하는 행복과 또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그 행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솔로몬이 경험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된 행복의 노래,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통해서 행복을 노래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린 그 문은 바로 식욕, 탐욕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노래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7절에서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라고 하는 여기서 말한 입을 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의 육체의 소욕 전부를 가리켜서 입을 위함이니라고 합니다. 여기 입을 위한 것이란 소위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전체를 가리켜서 입을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다 먹고 살자는 것 아니요?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일생을 총동원해서 먹고 살자는 문제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곳에 행복이 있나 보다 라고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구하고 만족을 노래해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공허감이 밀려오는 것을 깨달았기에 7절 하반절에서 그 식욕은 뭐 할 수 없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총동원해서 마음껏 누려본다고 그것이 영원한 행복, 절대적 행복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바로 그 식욕, 그 정욕, 여러분 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고 공허감이 더 깊게 많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로운 병에 걸려서 병들어가는 비참한 모습이죠. 왜 이런 인생이 될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전도자가 경험한 그런 세계가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 비참하게 공허감만 결국 밀려올까요? 전도서 1장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다. 허물과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을 노래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다. 바로 여러분, 영원한 그리고 지속되는 절대적 행복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아니다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갔다가 오셨는데 그 다음 날 누가 여행을 가려고 그래. 가서 내가 경험한 것을 보면서 아서 가면 안 돼. 헛고생이야 라고 해본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전도자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육신의 정욕을 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이뿐만일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다. 마음에 공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위해서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단장하고 싶어. 꿈꾸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밤에도 또 낮에도 길을 걸을 때도 그런 생각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단장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시계로 말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한 50억 정도짜리를 하고, 여러분 귀걸이 하나 정도 다이아로 해서 한 100억짜리 정도 하고, 그래서 가방 하나는 들고 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초점해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껏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오늘 이렇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의 삶을 통해서 실패한 모델이 전도자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얼마나 멋졌는지 성경에서 그를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남자들이 이 사울 왕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 여자들이 이 사울 왕을 보면은 저런 남자가 내 남편 되었으면, 이 정도로 멋쟁이였어. 거기다가 권력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소년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행복을 노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행복을 노래하고 싶지만 실패한 사울 왕, 끝내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은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행복을 노래하려고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행복의 모델, 절대적 행복의 모델, 영원한 행복의 모델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셨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의 권세자이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분이셨어요. 바람도 일으키시는 분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태산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었어요. 병든 자를 온전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그런 그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자신을 다 내주었습니다. 다 내주었어요.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더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노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의 노래를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삶이라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아내로서 사명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명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 사업장에 가면 사업인으로서, 교회 오시면 사역자로서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에 집중하며 사실 때 영원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어져야 되겠죠. 제가 일산 명성교회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듣다가 간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 간증인 즉슨 한 집사님이 소설가로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부동산도 투자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나니까 검사 결과 간암 말기입니다. 그것도 3개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당을 찾아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동안 관계에 소원했던 사람들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되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먼저 했던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오진이었습니다.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오진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 얼마나 집사님 억울합니까? 그 말 할 만하잖아요. 그때 이 집사님 반응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깨닫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사명을 붙잡으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생에도 이렇게 지난 3개월처럼 시한부 인생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인생의 여정은 사명을 붙잡고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몸부림을 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던 삶, 돌이켜보니까 바람 잡는 헛된 인생임을 깨닫고 이제는 다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어떠한 자세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살았을까요?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특히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라는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디데이를 다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임영섭, 너 언제까지 살아? 알았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우리 생명의 그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콜하는 거예요. 임영섭 오고레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정된 하나님의 시한부 인생을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12시에 땡 하고 할 때에 임영섭 오고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 스톱, 내가요 지금 긴급 뉴스가 있어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희망봉 여행 가려고 내일 예약해 놨거든요. 나 그거 갔다 오고 나 불러주세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거 2주간 갔다 오고요, 저 캐나다에 로키 산맥 여행 가려고 2주간 예약해 놓고 왔어요. 그 2주간 갔다 오고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래라 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가자 하고 끝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속고 살아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속고 살아.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살 거야.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많게 안 살 거예요. 그냥 120살까지만 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생명이 어째 내가 120살까지 살고 싶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손 털고 가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보니까 자기에게 그 시한부 인생이 주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서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의 주권이 있다면 영원히 행복을 노래할 세계도 누구 안에 있겠다? 하나님 안에 있겠다. 그래, 맞아.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열심히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를 통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주권 안에서 내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마음에 영접하여 주인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신다면, 영접하셨다면 내 삶의 모든 경계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울타리 경계선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설정해 주신 그 신앙의 경계선, 그 울타리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매일매일 예수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삶의 모든 여정의 영적 세계가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일러지면서 매일 영원토록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행복의 영원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을 통해서 내가 양의 문이니 내가 목자이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의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싶거든 우리 인생의 목자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의 선물, 행복의 선물로 때를 따라 풍성하게 내려주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특히 제가 암투병을 오랜 동안 하면서 많은 간증을 드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제가 견디지 못해서 이 강단을 이대로 붙잡고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중심을 이루었던 것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끝나고 걸을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다가 갈려치면 간혹가다 교우들이 다가와서 목사님 진짜 행복합니까? 정말이에요?
지금 다 죽어가시는데 진짜 행복하냐고요. 이때 제가 답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그 행복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그런 간증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적인 행복이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행복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행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이런 행복의 모델, 우리의 삶 전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